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제자들아, 오늘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에 보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말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의 뉘앙스는 예수님께서 꼭 사마리아를 가야만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꼭 가셔야겠다는 겁니다. 오늘 상처 많은 여인, 아픈 여인을 만나시겠다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피하여 우회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결하다고 보았고 또한 사마리아 땅을 부정한 땅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우리는 상종하지 아니해. 또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회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마리아 땅을 가시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치료받을 영혼,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의 의지로, 내가 결단으로 내 발로 예배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만나시고 예수님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인은 전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니 예수님을 향해서 툭툭거립니다. 짜증을 냅니다. 귀찮아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듣겠노라, 예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조금 지치고 힘들고 짜증스러운 마음 가운데 이 여인처럼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와야만 하니까, 그러나 무언가 강렬한 끌림 있고 그래도 주의를 지켜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 있을 겁니다. 그냥 얼굴에 짜증과 또한 피곤함과 마음이 불편한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그래야 했습니다. 여인은 지금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수님 말을 거자 툭툭 쏘아댑니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변화되고 난 후에,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난 후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주 멋지고 근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말하기를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절대로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갈 수 없는 여인입니다. 너무 상처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 피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쳐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예배는 사람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예배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태도를 다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삶은 무너져요.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삶은 회복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이 여인처럼 지금 지쳐있고 슬프고 외롭고 어딘가 모르는 공허함이 있으면, 그러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더운 날에 물동이를 지고 나온 것처럼 아주 피곤한 영혼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셔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력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내가 너 치료해 줄게. 오늘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치료하듯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만나고 치료할 영혼을 찾아다니십니다. 이때 주님 나입니다.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런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를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나면 오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들어가서 가고 담대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용기가 생겨요. 힘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사마리아 지역에 도착하자 오물 곁에 예수님은 멈추십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지금의 시간으로는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12시는 가장 무더운 때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 시간대 움직이면 열병이 날 수도 있고 또한 몸에 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7절 말씀에 보니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여인은 왜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홀로 물을 기르러 나왔을까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겠죠.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조용히 물만 길러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한 남성이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어찌하여?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 나를,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던데 상종도 하지 않고 불결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멀리 하는데 오늘 또 무슨 의도로 나에게 무슨 흠을 잡으려고 무슨 또 딴짓으로 나에게 지금 넘어뜨리려고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예배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 여인이 자신에게 말 건넨 그분이 예수인 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툭툭 쏘아대지 않을 것이고 경계하지 않았을 것이고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고 짜증내지 않았을 것이고 밀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예배가 나를 살리는 예배, 내 영혼을 숨을 쉬게 하는 예배,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예배, 나에게 치유하는 예배,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열심히 살아왔기에, 열심히 살았기에, 그날 열심히 살았더라면, 열심히 살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받게 돼요. 나 어디서 긁혔지? 몰라요. 사람과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자신도 모르는 흔적이 많이 남아요. 치료받아야 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여러분 영혼을 치료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육신을 치료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혼의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회복을 얻고 나가셔야 되는 것이지, 영혼이 무너진 상태,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또 나가면 여러분은 이제는 싸우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어요. 에레미야서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버리면 안 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증이 나고 힘이 들면 주님께 나아가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좋지 않을 때, 물론 마음이 좋을 때도 오셔야 합니다. 그럼 마음이 좋지 않을 때, 마음이 아플 때 오셔서 치료를 받아야죠. 그 모든 치료와 회복과 체험은 예수님께로 오는 겁니다.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치료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 줄 압니까? 수많은 죄를 지었죠.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 뿌리는 딱 두 가지야.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첫 번째,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열심히 산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며 힘들고 지치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합니다. 내가 널 도와줄게. 그 시간에 잠시만이라도 나의 이름을 불러볼 수 없겠니? 좀 나를 찾아볼 수 없겠니?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만을 매달렸어요. 남편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남편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나로 가득 채워져야지만 이 땅에서 누군가를 사랑도 할 수 있고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많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십시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주님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걸 다 하시고 나의 앞서서 일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두 번째,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톡톡 쏘아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면서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고 그 물로 내 마음을 채우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마시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버리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주님의 물을 마시는 시간입니다.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남편 데리고 와라 하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주님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남편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나에게 남편이 없는데요. 남편도 여기 있는데요. 여기서 남편은 무엇입니까? 내가 감추고 싶은 죄, 상처, 과거, 그리고 지금의 나의 부족함,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셔서 주님께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6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 불러오라. 그때 여인은 저는 남편이 없어요 라는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하면서 남편이 없어? 맞아, 너 남편 없어 라고 하시며 예수님 모르지 않아요. 예수님 그에게 남편이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지금도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인의 말에 너는 남편이 없지. 18절 말씀에 보니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우리 아픔을 콕 집어 드러내십니다. 그녀가 5명의 남편을 두었던 과거의 사건, 어떤 이유인지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녀가 문란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5명의 남편을 두었는지 아니면 과거 그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은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인생이 너무 정말 슬프고 기구한 인생이기 때문에 5명의 남편에게 계속 버림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도 예수님 말합니다. 너에겐 남편이 없지. 그럴 때 이렇게 말하시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아니 5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든 뭐 5명의 남편을 두었든 이 정도
결혼했으면 그만 결혼하시지. 뭘 또 6명까지 결혼해야 되나? 이 여자가 문제가 있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성이 남편이 없이도 남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혼자 살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남편이 없이는 먹을 수도 입을 수도 마실 수도 집에 거주할 수도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서 물질을 공급받아야 되고 안전을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아픔을 알았습니다. 과거 남편 5명으로부터도 버림받았고 현재 있는 남편은 남편인데 전혀 남편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공급해 주지도 않고 보호해 주지도 않고 사랑해 주지도 않고 위로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도와주지도 않는 남편. 너에게는 보호자가 없구나. 너에겐 도움자가 없구나. 너 홀로 살아가는구나. 남편은 있는데 너 홀로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은 우리 죄도 아시고요, 우리 아픔도 아시고요,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요, 우리의 상처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그가 나아갔을 때 예수님인 줄은 모르고 툭툭거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과거를 다 알면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의 죄를 다 알고 나의 과거 5명의 남편을 알고 현재 남편 또한도 나의 남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나의 슬픔과 나의 비참함도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녀는 그 예수님께 그렇다면 이 남편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남편이 맞나요? 나는 어떻게 해야만 이 남편과 살 수 있을까요? 이 남편은 나를 버리지 않는 남편인가요? 또 다른 남편은 있나요?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고치면 이 남편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남편에 관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관한 질문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우리가 빚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 물질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 자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 어떤 관계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 어떤 사업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지식의 문제 여러 가지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관여하셨습니다.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요. 이 여인은 모든 걸 다 하시는 주님 앞에 그렇다면 남편 어떻게 할까요? 남편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면 남편의 문제는 해결돼요. 예배를 드리면 물질의 문제는 해결돼요. 예배를 드려야지만 세상의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내 인생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이제 이 여인은 남편 타령하지 않습니다. 돈 타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이 문제 가지고 논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역질문합니다. 곧바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여기서 우리 조상은 사마리아인들을 말합니다. 이 산은 그림신산을 말합니다. 그림신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서 있다 하더이다. 나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12지파는 나눠졌습니다. 10지파로 하여 북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었고 2지파로 남유다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사마리아인이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남유다 백성들은 2지파인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고, 물론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귀환을 하게 되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도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도움을 멸시하고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러운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데 손을 댈 수 없어. 너희들 돈 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굉장한 큰 상처를 받고 이제는 돕겠다고 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굉장한 방해를 합니다. 그 이후서부터 남유다 백성들과 사마리아인들과는 큰 싸움이 일어나고 앙숙 깊은 골이, 깊은 갈등이 계속 연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때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받으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사마리아인들은 아니야, 우리에게는 그린심산이 있지. 그린심산 그 지역에는 야곱의 우물도 있고 요셉의 무덤도 있고 영적인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영적인 장소야.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셔라고 주장을 합니다. 서로 주장을 하며 싸울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그린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세 번째, 예배는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를 들으십시오. 내 말을 믿으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그들의 말 듣지 말고 너의 생각대로 예배 드리지 말고 너의 경험대로 예배 드리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 산도 아니고 너의 생각 경험대로 예배 드리지 말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각자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경험, 또 나는 이러한 신앙의 연수가 많다라는 거,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헌신했던 많은 시간 내세면서 나는 예배자다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다 예배 드렸어. 나 지난주에 예배 드렸어. 나 지난주에 교회 갔어. 나는 이렇게 예배자리에 앉아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예배 드린 장소를 내세우면서 출석표를 내세우면서 나 주보 있어 주보를 내세우면서 나 직분 있어 집사야 나 권사야 장로야 목회자를 내세우면서 나는 예배자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만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예배자가 되는데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연이어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24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들으십시오. 정성스럽게 들으십시오. 육신의 몸으로 앉아서 여러분 입술로만 아멘, 또한 온몸으로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외형적인 모습이 우리의 내면에 더 기품이 있어서 마음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애달픈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면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좀 만지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면 어떤 감정을 요동시키면 요동한 그대로 반응하시고 눈물로 반응하시고 내 온몸으로 반응하시면서 주님 나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달과 같은 춤추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지위를 의식하면서 나의 어떤 인품을 의식하며 나의 여러분 갖고 있는 형식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간절한 예배자, 목마른 예배자, 간절히 주님께 엎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난 여전히 주님 앞에 남편을 말하고 싶고 돈의 문제를 말하고 싶고 이 문제만 해결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아니야, 넌 지금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 막힌 담이 있단다라고 말하면 그 막힌 담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겸손한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내 고집을 꺾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립니다.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이럴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요.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배당 갈망이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영원한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